할렐루야. 요즘 제가 목이 쉬었잖아요. 이유는 이제 계속 신방도는 그런 사정이 있기에 이제 목이 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담되는 것이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이제 하는 가운데 이래저래 피곤이 이제 누적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알아달라고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어,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그것에 여러분이 시선을 조금 모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종교 계획주일인가 동시에 이제 어제 서울의 이태원이라는 데서 큰 국가적인 재앙이 벌써 이제 150명이 넘게 이제 예? 뭐라고요? 150 몇 명이 죽고 다치신 분이 또 70 몇 명 돼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 말씀 같이 200 몇 명이 사상자가 이제 됐다라는 그런 말씀 같고요. 더 이제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응급실에 있는 분들의 수가 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태원에 몰린 사람들이 서울에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바람 따라서 쫙 올라갔다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채워갔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왜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아갔다가 애굽에서 큰 민족 돼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거기 있다가는 하나님 백성이 큰일 날 것 같아서 모세 통해서 이제 가자. 그래서 강야 왔다가 강야에서 또 때 돼서 야 가면 이제 되겠다 했더니 가나안 가서 살 수 없으니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시키면서 끊임없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명에 대한 이야기, 세상 문명과 하나님 문명, 하나님 문화와 세상 문화. 이것이 싸움이 있을 거다, 충동이 있을 거다,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와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딱 제시되는 이야기가 야 니들 가나안 땅 가면 다 죽여라. 엄청난 소리죠. 가나안 족속들 싹쓸이 해버려라. 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오염되고 세상 문명에 오염되면 나중에 하나님 안 찾는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성경 읽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될꼬 어떻게 될꼬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키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라고 생각되는 젊은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야 말씀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의 작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꼭 붙잡고 구역원들이라도 야 오후에 예배 드리자 말씀 창세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데 그 말씀 붙잡고 균형 있는 세상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이런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백성화 되어지는 훈련입니다. 좋은 것만 찾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말씀 앞에 가면은 천국이 돼야 되는데 말씀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이유는요. 일주일이 7일인데 7일의 며칠은요.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 시간에 말씀 읽어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에 5분지 1 아니 5분지 2만 돼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앉아 있을 텐데 내가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고 그 기쁨의 내용들이 있어지면 야 기쁘다 할 텐데 그것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길어요 이 소리만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이 소리가 빨리 끝내주세요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길게 하겠다는 소리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 시대에서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이 어떻게 될고? 할로윈 데이가 무슨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목포에서도 막 뭐 쓰고 다닌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뭐 아침에 정 집사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뭐 평화광장에도 무슨 뭐 이렇게 뭐 가면 쓰고 다니고 애들하고 손 붙잡고 뭐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자기만 아니고 거기서 한 10명, 100명만 있으면 목포도 난리 났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나라입니다. 기독교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 하고 있어요. 벌써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회가 승해야 되는데 사단교가 생겨서 사단교.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참 멀리서 외계인이 있는데 외계인이 조물주다라고 하면서 외계인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 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이 또 거기 가서 숭배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그게 훅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장에서요 쑥 휩쓸려서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쳐다봅니까? 그것이 슬픔의 자리인데, 그것이 멸망인데. 오늘 우리가 홍 목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각 책 한 권 한 권씩 이제 정리를 짧은 엑기스 가지고 중심 주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 해서 구속사, 구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홍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구속사의 어떤 안경을 가지고 보여지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그것을 자주자주 들어야지 그 이야기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들기고. 아, 이 말이 이거구나. 옛날에는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어떤 감격이 말씀 읽는 중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혼자만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까지 데리고 와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사명, 그 사명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민수기는요. 5권의 모세가 썼다는 5권의 책 중에서 4번째 책입니다. 근데 민수 숫자가 관계돼 있어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래서 이제 숫자의 책이 이제 민수기인데 그래서 2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60만 명이라는 큰 무리가 1차. 그런데 세월이 지났으면은요. 2차 인구 조사를 하면 수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적네. 1820명이 적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요즘 이제 구역 대신망 중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자손들의 수가 창대케 되어지는 이 먼지처럼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지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런데 민수기를 통해서 이 복이 더 커져야 되는데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60만 1730명이라 그 숫자는 1820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민수기 안에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이 민수기를 어떻게 제목을 정했는가 봤더니 베미드 마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훈련 일지 같은 책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이라는 책 중에 이제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불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장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활짝 열면서 믿음의 가족을 가문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이동할 수 있게 애굽 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고, 출애굽에서는요 세월이 400년이 지난 뒤에 큰 무리가 됐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서 쫙 나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받는 것이 선민 소리 듣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가장 큰 징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갖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성막 지어라 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요. 그래서 설계도 가지고 성막을 지어갑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큰 선물을 주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과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죠.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어져 가는 그 내용들이 레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민수기는 광야에서 인구 조사 몇 번? 2번. 그러니까 광야에서 수가 많아야 되는데 작은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민수기 안에 있습니다.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1820명이 더 줄었더라.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서 말씀 듣는 중에 광야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잖아요. 광야가 혼자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풍 가니 피크닉 가는 그런 장소예요? 가면 고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광야 나오면은요 우리 인생하고 비교를 합니다. 고생길이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민수기를 읽어갈 때 출애굽 1세대가 있고요, 광야에서 2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세대는요 어디서 죽었다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다 죽네요. 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있었어요. 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자, 이 미스테리가 숫자가 60만에서 1820명이 줄어지는 2차 인구조사에 거기에 열쇠로 딱 꽂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열쇠가 딱 봤더니 와, 그 모습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4장, 15장부터 36장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뭔가? 우리는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불신앙, 범죄자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별로 시원찮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와, 홍해를 지나오면서 와 하고 광야에 들어와서도 덜커덩. 그런데 불평불만의 시작이 들어오자마자, 입이 열리자마자 불평이 막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절망하는 그런 내용들, 실패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놈하면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함께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내용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60만이 넘는 그 무리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죽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일어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을 다 그냥 죽어 나가게 만드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쳐다보고 광야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여서 공동무지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이란 것이 말을 너무 쉽게 하면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게 불만 속에서 막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현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커덩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가 너희들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 얼굴을 봅니다. 아이고 무서워 할 때는 1세대가 광야에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을요, 덜커덩 보면은 2세대가 광야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무서운 하나님 하고 손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무조건 나는 매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퍽퍽한 겁니다. 무슨 실수하고 무슨 잘못한 것을 알면은 이야기가 편할 텐데 나는 무조건 맞았어요. 오늘도 멍들고 내일도 멍들 것 같아요. 머리 맞고 엉덩이 맞고 손 맞고 막 온몸이 멍자국이에요.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실수를 알면 괜찮을 텐데 자기가 잘못한 거 벗어나면 괜찮을 때 이걸 모르고 날마다 누구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분은 아닌데요. 그런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대충 안 읽으면 민수기가 지나가는 엿장수가 이렇게 이거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복사판인가? 똑같을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다가 고린도 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보면은 야 이놈들아 원망 좀 하지 말아라. 너희들 출애굽 읽어봐라. 출애굽 세대들이 어떻게 된지를 아냐?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다 이놈들아. 성경 좀 읽어봐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그것을 잊고 깨우쳐서 바른 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구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어쩔 때는 막 흥이 나고 야 복 받는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덜커덩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은요, 갑자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몽둥이 들기 전에 끊임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약속을 이야기하잖아요. 언약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낱낱이, 여러분들 건물 사도 땅을 사도요 계약서 잘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낱낱이 하나하나 우리가 얼마나 건망증이 많은지는 몰라도요 낱낱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낱낱이 놓고 도장 딱 찍게 합니다. 믿어라 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와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심판받고 죽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실수한 것들 쳐다보면서 뭘 느끼겠냐? 그 실수 또다시 반복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예습복습 잘하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오답노트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만요. 자기가
잘못 푼 것들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아니라가 이 빗금친 것들, 그것만 또 모아놓고 나중에 그걸 풀더만요. 이게 시간을 굉장히 전략하면서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하면은요 우등승이 됩니다. 빵점 인생이 아니라 100점 인생 될 가능성이 더 많고요. 어디 가서 탈락이요가 아니라 합격이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죠. 민수기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실수했는데 똑같이 할래 이야기합니다. 자, 불평이요.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째부터 불평한 줄 아십니까? 3일째부터 시작합니다. 참 퍽퍽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22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이 10번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인 사고 해석에서는 꽉 찬 숫자예요. 10번만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말로 이 전라도 깽깽이 말로 허벌나게 많이 불평불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11장부터요 불신앙의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이 원망의 내용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입 열리면서 하나님 원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딱 내려와 버리죠. 바로 그 자리가 다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벨라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막 그래요. 먹을 거 달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나고 메추라기 주잖아요. 먹을 거 달라고 막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무슨 고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했어요? 만나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주는 가운데서 그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그들이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요 항상 뭔가가 제시되면은 욕심냅니다. 더 많이요. 이게 이 더 많이라는 것이 항상 하루에 자족할 수 있는 내용들, 토요일 되면 이 주일을 통해서 이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욕심 부르는 이 내용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 시대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을까요? 사람인지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어떤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탐욕 이 무리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내리니까 탐욕이 무덤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또 죽죠. 그 자리를 기브롯 핫다라라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별명을 주게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강야의 자리에 들어와서도 뭔가의 불평이 있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하는데, 사람인지라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거를 입 열어서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불신앙의 신앙의 모습이 뭔가 봤더니 아론하고 미리암이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내가 너보다 누나인데, 아론은 아론대로 내가 너보다 형인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니만 하나님 소리 듣냐? 나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 너 잠깐 동생이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더 큰 소리 낼 수 있게 너 좀 잠깐 주저앉아 있어 하면서요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합니까? 안 하잖아요.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문둥병이 몸으로 찾아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거닐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불신앙의 자리가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와서요 12명의 그 각 지파의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서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갔다 와서 10명과 2명이 딴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뭘 깨닫게 되는가? 10명이 하는 소리, 그 10명의 소리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펑펑 울면서 진짜 우리 여기서 다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 예. 가장 무서운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악쓰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 뭐예요? 권위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 보여짐의 자리에서 정탐꾼이 가서 뭘 보고 옵니까? 야, 거기에 거인들만 있단다. 그러니까 10명이요 낙심해 버립니다. 우리 가면은 거인들한테 싸움도 안 되는데 맞아 죽든지 깔려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꼬 하면서요 와서 보고할 때 우리는 이제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길을 걷잖아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인생길 걷는다고 하면 우리 믿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되어지는 것 중에 느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길 시간 보내지만 남들이 모르는 하나 더 온 플러스 온을 가지고 간다.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의 끝이에요. 어디에?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다라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시작은 똑같다 할지언정이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남들하고 똑같이 놀 때 놀고요 말씀 필요 없어요. 나는 육신의 건강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식들 잘 지켜주시니 지혜 있으니 서울대고 미국에 하버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 안 하기 시작하면은요 항상 불안하는 거죠. 믿음의 길은 뭘까요? 안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길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뭔가를 보면서도 그 똑같은 보여짐의 내용을 가지고 안 볼 것을 보고요 봐야 될 것을 못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사람들은요 뭘 봅니까? 거인만 본 겁니다. 거인만. 그런데 두 사람은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베푼 세상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약속이 있으니 그것이 그 아름다움이 우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는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충돌이 뭐예요? 현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부정합니다. 어떨 때는 과거도 부정하고 미래도 부정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나올 때요 홍해 앞으로 나갈 때 10가지 재앙은 그냥 어디서 뭐 굴러와서 아이고 이거는 이런 감사한 거 그렇게 왔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6월절에 모든 어떤 계획됨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요 눈만 깜빡깜빡 했더니 막 홍해가 막 쫙쫙쫙쫙 밤새 동안 바람 불면서요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난 건가요? 그때는 와 하면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았기에 강야에 들어와서는요 불평이 자동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본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 그 봄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기적인데도 그 기적을 날려버립니다. 머릿속에 지우개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과거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약속도 몰라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거인만 보는 겁니다. 거인을 바라보면서요, 무슨 생각이요? 눈앞에 걱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에 대한 두려움의 내용만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평이고, 이것이 불만이고요, 이것이 불신앙이죠. 더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예요? 조그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도매금으로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작은 걸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다고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초대교회 벌써 폭탄 20번, 30번, 100번도 만나도 벌써 존재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낙심되어지고 누군가 시험 들었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낙심하고 한 사람이 시험 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다 낙심하고 온 성도가 시험 들고 온 성도가 이러니 다 망하여, 이런 식으로 불안을 연출하고요, 불안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단의 종입니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그거죠. 작은 것이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 통하여서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의 보물창고가 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애굽 땅 나와서요,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요, 이곳까지 갈 것이고 지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 세계에서 열방 가운데 최고의 으뜸으로 만들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이요, 부엽게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요, 약속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불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여, 내 자신이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여, 내가 반석에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끊임없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세움 받아야 될 그 사실 앞에 내 자신이 다른 쪽으로 관심 보이고 다른 편에 세움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믿음의 사람들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요. 우리가 두루두루두루 다녀왔더니 심히 아름다운 땅이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갑시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장애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거인처럼 보여진다 할지언정 여호수아 갈렙의 입술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요, 민수기를 통해서요, 재앙으로 민수기 14장 37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고, 1세대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재앙이더라. 자, 그런데 민수기 26장을 읽어가면서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연병 후에, 연병이라는 것이 요즘 말로 이해하면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같은.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2차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1차라는 이 자리 속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요, 가네스 바냐에서 정탐꾼이 되어져 12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썩들썩 하면서 불신앙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이 내려지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더라고요? 1세대가 죽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여러 모양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만들 때도 하나님이 뭐 하셔요? 이것들 다 죽이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어떻게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시오. 나를 먼저 죽이시오.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이 백성들 통해서 약속이 지켜질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고 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스톱하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두 번째 금식 기도를 시키고요,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줍니다. 여러분, 선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거가 어딘가 하면은요, 우리가 너 누구요 하면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럼 보여줘 하면 뭘 보여줘야 돼? 민증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이름이 이렇고 내 나이가 이렇고 나 주소가 이렇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일본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네? 생긴 건 미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봤더니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선민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남들한테 이거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사람 이야기할 때는 말씀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기억을 하든지 내 마음 신비에 새기든지 온몸으로 그것을 훈련을 해서 거룩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 됐더니 하나님 능력 줬어, 하나님 사람 됐더니 내 입이 거래지는 입술이 아니라 항상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신비의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됐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1세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수답이다. 여러분들, 광야에서요 끝발 날렸던 대표 주자가 모세입니다. 두 번째 끝발 나는 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딱 대통령 소리 딱 듣고 있으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면서요 움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끝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세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대장해라 세워놓고요, 대장하려고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론도 나서고 미리암도 나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장로들도 세우고 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함께 세상 살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나안 땅에 모세도 아웃입니다. 아론도 아웃이고요, 미리암도 아웃이에요. 여기까지다. 모세는 가고 싶은 마음속에서 건강도 했습니다. 건강하니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니 가나안 땅에서요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또 다른 진노하는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가감없이 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죄 짓고요 문제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 지진에 대해서 사람을 땅속에 집어넣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살아버리기도 하고요, 전염병을 통해서 한순간에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걷어가시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것이 의도가 뭘까요? 차후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큰일 나잖아요. 안 시킨 것 하니까 큰일 난 거고요, 자기 욕심 따라 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 보내서 난리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라는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의 증거로 그 무리들을요 하나님이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나는 못나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시간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머뭇머뭇거리기보다는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의 시간에 드러나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숫자만 두 번에 걸쳐서 인구의 조사들, 거기에 인간의 실수와 책망받을 일, 인간의 제약들이 넘쳐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이 인간의 실수의 오답 노트처럼 보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2023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목포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 그거 어떻게 할래? 오답 쳐다보면서 똑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도 불평불만에 불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면 오답 노트에서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노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새롭게 새바람이 불 때 나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 되랍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 던져지는 큰 메시지는요, 우리에게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간의 실수제,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약속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민수기에 읽다 보면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죠. 중요한 내용을 한 묶음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